마가복음 제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저희로 주님의 존전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한 산에 올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시간 말씀으로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친히 말씀하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빛으로 밝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교회와 모든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임과 능력과 받아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빼빼로 데이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빼빼로 모양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끔찍한 고난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그 고난의 장면이 특별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가죽 채찍을 맞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의 가죽 채찍 끝에는 그 납덩이가 달려 있거나 짐승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을 때마다 그 납덩이와 뼈 조각이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무서운 채찍이었는데 약 100대에서 120대 정도를 맞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채찍을 하고 예수님에게 또 희롱을 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꿇어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희롱을 하였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반역죄, 특별히 반역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를 지으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반면교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모델로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처형법과는 달리 참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점잖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법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그러한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어떤 죄수라도 사형수라도 받기 두려워하는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수치와 또 부끄러움, 모든 인격적인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은 그야말로 끝까지 느껴야 되는 그런 무서운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60에서 70kg 정도의 그런 무거운,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보통 80kg죠. 그러니까 거의 쌀 한 가마니 정도 되는 무거운 그런 십자가를 지고요. 빌라도 법정,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법정 이름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져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사. 슬픔의 길 혹은 고통의 길이다,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길을 걸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돈 10달러를 줬더니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비슷한 중량의 그 십자가를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빌라도 법정 뜰에서부터 십자가 못 박혀서 갈보리 언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혼자서는 다 못 가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얼마 이상 가면 또 다른 분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십자가를 지고 제 아내는 그 십자가를 뒤에서 잡고 이렇게 걸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모진 고문과 순환으로 인해서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지고 가니까 중간쯤에서 자꾸 힘이 들어서 쓰러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쓰러지면서 쉬셨던 곳들을 다 표시해 놓았는데 한 15곳 정도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아마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쓰러지고 쓰러지는 것을 반복하신 거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라고 로마 군인은 무서운 채찍질을 또 했다는 거죠. 한 5번째 쓰러지실 때에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 있도록 사람을 그 자리에서 착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따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많은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형장으로 따라가니까 이게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 하고 따라서 쳐다보다가 현장에서 그냥 군인에게 붙들려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지나간다는 말은 뭐죠? 구경했다는, 구경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구레네라고 합니다. 시몬은 이 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따질 때 북의 중심으로 따지지 않고 목의 중심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는 유대인으로 그 혈통을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 어머니와 아프리카 흑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유대교를 믿은 그런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그 1년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유대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아프리카 구레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6월절 하루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구경하러 나왔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목을 당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억지로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졌다. 21절 다시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억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원하여 진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내가 원하고 기뻐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한 십자가가 아니라 억지로 진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반발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왜 져야 됩니까? 나 구경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의 강압에 의해서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는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보다도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성인 남성들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대죠, 군대.
여러분, 군대를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입대한 사람들은 전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군대는 거의 다 억지로 가더라고요. 가야 되니까 가는 것입니다. 가기 싫다고 도망을 다니다가 붙잡히면은 더 큰 고생을 하니까 억지로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들은 억지로 군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억지로 하는 일이죠.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기를 낳습니다. 물론 해산의 고통이 크고 그 고통이 크지만 또 그 속에서 느끼는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 고통은 어쩌면 아기를 낳는 부분들도 자원해서 내가 낳아야지 해서 낳는 것보다 할 수 없어서 낳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할 때가 있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걸 즐겁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공부하는 걸 그렇게 즐겨하거나 좋아해서 기분 좋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도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직장을 그만두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안정된 가정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정말 싫을 때가 많이 있지만 억지로라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보다도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될 때보다 내가 원치 않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교회 나올 때 어때요?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다리 쭉 뻗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늦잠도 좀 자고 싶고 그냥 편하게 하루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준비해가지고 옷도 차려입고 가방 들고 헌금을 준비해서 교회 나오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자원하는 것보다도 억지로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충성교회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자원해서 나온 분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까 다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거기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요나를 물속에 집어던져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니느웨에다가 가서 토하게 했죠. 할 수 없어서 그런 니느웨에 가가지고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아티클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가 그 일이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어떨까요? 하기 싫어서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라도 할 수 없었으라도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이 오늘 초점이에요. 더 나아가 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복이,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이 메시지가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헌신했을 때 어떻게 다루셨는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기쁨으로 해야지, 자원함으로 해야지, 감사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그거 해가지고 내가 받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팽개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한 헌신을 받으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원으로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헌신했다면 하나님은요, 그 헌신조차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성숙하고 온전한 분이신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고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는 그 자체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귀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의무감으로 하고 때로는 할 수 없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이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개성 근처에 쭉 퍼졌습니다. 그런데 개성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임금님이 개성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애야, 그동안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 얼굴을 뵙지를 못했구나. 내가 죽기 전에 멀리서나마 임금님 얼굴을 좀 뵙고 죽었으면 미안이 없겠다. 마지막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겠니?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효자 아들입니다. 임금님 오시는 날 어머니를 놓고 50리 길을, 우리로 한 20km죠. 길을 걸은 다음에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앉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얼굴을 잘 보이도록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거기에 기다렸는데 임금님이 신하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서 그 효자들을 불렀습니다. 너 참 효자로구나.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50리나 어머니를 업고 온 너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송을 상으로 주노라. 그러면서 포상을 내려주었어요. 이 소식이 개성 근처에 쫙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자기 어머니를 가기 싫다는데 그 효자처럼 하기 위해서 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그냥 억지로 업고서 나가가지고 임금님 행차에 돌아오는 길가에 얼른 앉아가지고 임금님을 보게 했어요.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임금님 보고했습니다. 임금님, 이 아들은
벌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네 효자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임금님부터 상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상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오기 싫다는 어머니를 업고 와서 이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벌을 주어야 될 듯 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저 아들에게도 큰 상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 임금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억지로 하고 하기 싫어서 하고 뭔가를 바라보면서 하고 뭔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경우를 보면요, 비록 그가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가 크게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 자료들에 따라가 보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았다고 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자신의 어깨를 만지작거리면서 베드로 사도님, 저의 이 어깨가 예수님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래봬도 이 어깨가 예수님 십자가를 졌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후회하고 회개를 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었거든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경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름에 이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이 사울이라. 여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나오는데요. 이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시몬. 시몬은 시몬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안디옥 교회, 그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가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말씀을 물려시키는 교사로,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일을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가 억지로 진 이 십자가 때문에 그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유명하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아들이 유명하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 교회에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인사를 전할 때에 루포라는 이름을 소개할 만큼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화해가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 이 가문이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 이런 가문들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온 가족이 로마 교회 안에 존경받는 가정이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했을 때에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자원에서가 아니라 억지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어머니로서 혹은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고 싶으시면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 앞에 헌신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헌신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때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것이에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고 황경진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150명 정도 모였었는데 교회 건축을 앞두고 황경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10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열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내놔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뉴스 나오고 난리 났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그때 150명의 교우 중에서 53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11일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때 세워진 건물이 영락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황경진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다 헌금으로 바쳤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독하죠. 30년 만에 종단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국의 지도층의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또는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경제적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몬대로 부득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손길을 위해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때로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일하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조차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할 수 없거든 억지로라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